어제까지 15장의 말씀을 나눴죠. 어제는 이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과 이 유다의 요담이라는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요담,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에 대한 이 평가는 우리 2절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 다윗과 달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허용하며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자기 아들을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이방신들에게 행하는 그런 우상의 풍습을 이 아하스가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나라를 통치하는 이 아하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이지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위기로 보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라는 왕이 연합을 하여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 본문에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왜 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들이 왜 유다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이라는 왕이 이 영토를 확장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 나라들을 하나둘씩 점령하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수르의 이 서쪽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아람 밑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밑쪽에 남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수르가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 나라들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차츰차츰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으니 연합을 하여서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남유다의 아하스에게도 같이 이 연합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맹을 맺자라고 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한 이 왕들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동맹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붙습니다. 아수르에게 이런 사실들을 모두 밝히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화가 나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7절의 말씀처럼 아하스의 청을 받은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 아람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 주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아하스의 이 선택이 유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어떤 정치적인 안목, 외교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청을 거절함으로써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더 큰 힘이 더 강한 아수르에게 줄을 서 안전을 보장받는 듯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16장 1절부터 9절의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하스가 외교술이 뛰어나고 수를 앞서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아수르 왕에게 절대 복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신을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낮추면서 아수르 왕에게 완전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그 약속의 증표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죄악이 된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전쟁의 위협을 벗어났다고 이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또 다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아하스가 똑같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때에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은 이 아하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아하스, 유다를 공격합니다. 누가요? 아수르가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믿은 결과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아하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아하스가 선택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아수르와의 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음으로 연합군의 위기에서, 그 위협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연합군과 손을 잡는 것도 아니요,
아수르에게 항복하여 손을 잡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아람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하스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기회였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단 말이에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아하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사람 의지에서 실패한 일들을 말씀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여러분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배신한 그 사람을 원망하지만 본질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원망해요. 자기가 사람을 의지해 놓고선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다시 실패하는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수도 없이 듣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 듣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를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시면서 다시금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때 또다시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둔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하스는 비록 그가 우상도 섬기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가증한 일들을 하는 죄도 범하였지만 오늘 성경이 그를 책망하시며 그의 죄를 묻고 있는 그 내용은
네가 위기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발휘해서 주님의 그 본질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어떤 기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기회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2024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백날 천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예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이며 선물입니다. 그 기회와 선물을 잡아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기회와 사인들을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영적인 감각들을 발휘해서 이때가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구나, 이때가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때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